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도 행복한 이유,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내자, 그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행복한 삶이라는 게 굳이 2024년 한 해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남은 생애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행복을 만끽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보면 참 쉽지 않는 그런 환경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팬데믹,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그게 물러갔지만 여전히 또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저만 그런가요? 뭐 웃을 일이 없고 좋은 소식보다는 다 문제고 싸우고 다투고 뭐 죽고 전쟁, 기근, 뭐 사건, 사고. 좀 좋은 뉴스가 있으면 좋겠구만. 그렇지 못한 그런 사회가 되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자, 세상은 정말 문제 속에 있는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과 관계없이, 또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원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게 행복이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그 엘리야의 심령과 영성으로 또 신약 시대에 살아갔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존에는 갈멜산 꼭대기에 어떤 불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상 숭배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의미 있고 행복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박수와 어떤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속에 삶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후반전을 보면 화려한 무대에서는 사라지지만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면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행했더니만 그 결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봤고,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령과 영성으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면서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멋있는 예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제사장의 삶이 행복이 아니고 의미가 아니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광야의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심령과 영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상황 속에 뭐 좋든 안 좋든 편하든 편하지 않든 뭐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또 반대로 남들이 볼 때는 편안하다, 잘 산다, 걱정 없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보시는 것처럼 광야에서도 행복한 이유. 자, 광야, 물리적인 지리적인 어떤 광야, 사막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자체가 광야 아닙니까?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늘 사람들은 외로워요. 나 혼자밖에 없다. 또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보여도 늘 결핍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탁기도요, 기존의 세탁기가 아니라 뭡니까? 세탁기 건조기가 붙어 있어요. 요즘 그런 선전 나오죠. 그게 없어서 집에 세탁기가 있는데도 저게 없어서 나는 결핍을 느끼는 거죠. 요즘의 청소기가요, 옛날의 청소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게 제품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굳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가 청소도 하고 물 청소도 하고 또 청소하고 나서 그 걸레를 지가 알아서 빤대요. 그리고 알아서 또 그걸 말린대요, 걸레를. 저런 게 없어서 또 결핍을 느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고 잘 사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부족하고 외롭고 힘들고, 사건 사고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런 게 있어야 행복한데, 이런 문제가 없어야 행복한데, 저렇게 돼야 행복한데 자꾸 그러는데, 그런데 광야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고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냐? 바로 세 가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어떤 정체, 당신이 누구냐를 확인을 하려고 해요. 뭔데, 도대체 정체가 뭐냐? 누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일을 하냐? 그래서 물어봐요. 20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했더니만 20절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21절에 또 물어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왜 묻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말라기가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네가 엘리야냐 묻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21절 끝에 그 선지자냐, 자세히 보면 그냥 선지자냐 묻지 않고 그 선지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선지자냐 묻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선지자를 지칭을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모세를 지칭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장차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다시 세울 테니까 너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라고 모세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다시 세워져서 모세처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지도자가 나타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그랬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2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메마른 그런 환경에 살아도 분명한 자기 정체성,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면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 갈멜산 꼭대기의 모습이 행복이고 능력이라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꼭대기에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아니었어요. 죽고 싶다, 사는 게 뭔지, 사역이 뭔지, 인생이 뭔지, 회의를 품고 죽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갈멜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단순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의 능력의 어떤 사역과 기름 붓는 거, 이게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름 붓는 것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개인 사이에 어떤 기름을 붓는다고 당장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갈멜산 꼭대기에 멋있는 그런 한순간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구나 다 기름 붓는 거,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야, 시시한 거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인데, 정작 하나님은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붓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엘리야는 의미 있는, 보람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냈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늘로 승천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보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멋있는 옷 입고 사람들의 존경과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옵니다.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하면 왜 이렇게 풍족한데 왜 행복을 못 느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어느 동네 사냐, 연봉이 얼마냐, 직장이 어디냐, 좋냐 안 좋냐, 형편이 좋냐 안 좋냐, 이런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죠?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남들이 얘기해 주는 나,
MBTI가 말해주는 그런 나의 성향, 기질, 혈액형이 얘기해주는, 남편이 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 앞에서는 부정을 해도 내가 그런 사람인가 봐. 아내가 당신은 말이야 이런 게 있어, 그 앞에는 부정을 해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속으로 나한테 그런 게 있나? 내가 나를 알고 발견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다 환경이, 주변에서 말하는 그것을 나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것이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자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의 재료로 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푸스라는 신과 나르키소스라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아. 오디푸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오디푸스 신드롬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오디푸스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당하고 이제 죽여라. 자기를 이제 예언에 얘가 크면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이런 예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버립니다.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자라나서 이제 정말 그 예언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취하는,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자살을 하죠. 슬픈 종말을 구합니다.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 오디푸스 신드롬, 이게 뭐냐면 결핍된 자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또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뭐 갈급, 뭐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학문적으로 프로이드도 이 오디푸스 이런 거를 우리 심리학에 적용을 해서 결핍된 그런 상태, 그 결핍을 충족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지요. 반대로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반대되는 개념이 나르키소스라는 겁니다. 나르시즘이라는 말 아시죠? 자아도취. 나르키소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주 건강한 자아관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나르키소스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고 요정들도 이 나르키소스만 보면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누구나 다 구애를 해요. 근데 이 나르키소스는 너무 이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사랑에 대한 것을 다 거절합니다. 자신감이 뭐 넘치는 거죠. 해서 어떤 요정들은 막 상사병 걸려가서 이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자아, 분명한 자기 애를 가지고 있는 이 나르키소스가 결국은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 죽는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빠져서 죽는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예요. 자기 얼굴에 자기가 빠졌다. 그러면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애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뭐 하자 그래도 안 해. 친구도 안 만나. 나만 있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건강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하고는 맺고, 누가 친구하자 그러면 안 해. 내가 판단해서. 그 친구가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런 상태를, 자기는 건강한 자아가 있어서 나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써.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르키소스예요. 뭐냐면 자기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나르키소스처럼 너 멋있어, 잘생겨서 사랑스러워, 그것을 듣고 내가 그런 줄 알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구애를 하는 거거든요. 만나자, 데이트하자, 그런 거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제3자가 말해주는 것으로 내 자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작 진짜 나의 자아를 마주했을 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내 모습에 사랑에 빠져서 그 나를 잡으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거든요. 신화기 때문에 여기에 주는 교훈들이 있는 거죠. 건강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줘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참 나의 모습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능과 어떤 성품과 어떤 사명과 어떤 삶을 주었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그게 건강한 자아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도 기름을 부어라. 그 전까지 이건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갈멜산 꼭대기의 사역이 내가 할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아를 깨닫고 기름 붓는 사역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의미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로 갔을 때 그 광야의 사역을 할 때 남들은 제사장 아들이 왜 여기 와 있냐, 뭐 밀려온 게 아니냐, 경쟁에서 뭐 시험에 떨어진 게 아니냐, 뭐 면접에서 떨어진 게 아니냐, 무슨 뭐 허물이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냐, 뭐 그랬겠죠. 부모님들도 물론 이제 뭐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부모들도 왜 쟤가 멀쩡한데 왜 저렇게 살고 있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사명, 나의 자아가 분명하니까 약대토롯, 메뚜기와 소청, 뭐 광야의 집이 뭐 변변했겠습니까?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도 절대로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여유 있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불행하냐? 환경에서 자꾸 찾기 때문입니다. 왜 찾냐?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좀 더 개선된 환경이 되면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결핍.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나의 위치를 발견하는 거야. 가난해도, 지금 몸이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하려고 또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나를 만들었구나.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남들이 뭐라 그래도 환경이 어떤 환경이어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광야에서 내가 할 일을 찾을 때 행복이 있어요. 광야 다 불편해요. 또 광야 사람들은 다 원망불평하거든요. 광야의 삶의 꿈은 뭐냐면 도시로 가는 것, 그죠? 어떤 결핍이 해결되는 것, 그런 어떤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광야에 세례 요한이 2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거거든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대망하는 어떤 능력자의 모습인 반면에 광야의 소리, 도시의 소리도 아니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이거는 뭐 비교하면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가벼운 것, 의미 없는 것, 무가치한 것, 사소한 것,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야에 내가 전할, 선포할, 가르칠 메시지,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느끼면 그 광야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오래전에 만났는데 시골에서 병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치과 의사인데 병원을 하는 분이 계셔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골에서 병원하면 이 도시나 이런 데 서울 이런 데서 이렇게 병원하는 것보다 수입이 내는 게 적겠어요 했더니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실은요 큰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 시골이 더 많이 남아요. 그래. 수입이 더 많대요. 왜? 도시는 경쟁이 있잖아요. 근데 시골은 경쟁이 별로 없어요. 뭐 경제적인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은 뭐냐면 화려하고 크고 이런 가게나 식당도 보면 최신식으로 뭐 새로 지어가지고 뭐 이런 데가 돈을 더 벌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정말 짭짤한 거는 뭐냐면 옛날 집 그대로 그게 짭짤하대요. 남들 보기에는 최신식 그런 시설을 있는 게 남들 보여주기에는 좋아. 성공했네요. 뭐 번창하네요. 뭐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대요. 영적인 세계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야기 때문에 힘들 거야가 아니라 물론 광야는 힘들어요. 근데 광야 생활도 짭짤한 생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광야에서도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 이 소리를 세례 요한은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어디를 인용하냐면 이사야서 40장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봅시다. 앞으로 가서 자, 광야의 소리가 과연 어떤 소리냐? 이사야 40장을 보면 1절 보면 자, 101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4면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지금 이 상황이 광야 같은 상황이거든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고 하늘을 떠난 그 영적으로 광야 같은 상황에 이사야에게 위로하라는 거죠. 그럼 광야의 소리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이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얘기하는데 자,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자, 이런 소리를 질러라는 거죠. 너희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을 평지가 될 것이요. 자, 3절 4절 어떤 환경적인 준비예요. 어떤 지리적인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평탄하게 되고 고르게 된다. 이제 메인 주요 이제 결론 핵심은 뭐냐면 자,
그 소리의 핵심이 5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길을 준비하고 산을 깎고 평지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사람들에게 이게 위로가 될까요? 광야 사람들의 위로는 뭘까요? 샘이 있어, 마실 물이 있어, 먹을 음식이 있어, 오아시스가 있어. 이게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게 밥이 됩니까? 물이 됩니까? 빵이 됩니까? 지금 모래바람이 휘날리는데 이게 무슨 나한테 소용이 있냐, 그렇게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빵이 나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또 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이걸 외치라 그랬더니만 이사야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 얘기는 이제 외칠 메시지는 전달받았는데 보니까 이사야도 이게 논리적이지 않는 거거든요. 상황적으로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치기는 외치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외칩니까?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요. 왜 이사야가 주저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어떻게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풀, 꽃 이런 건 뭐냐면 광야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물을 줘야지, 먹을 걸 줘야지, 집을 줘야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돈. 내 문제. 그것을 구하고 있는 어떤 광야 사람들의 심리를 하나님도 알고, 그래, 그 사람들은 그걸 구하지만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야.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또 없어져. 풀은 마르고 시들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에게는 여호와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겨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지금 광야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어요. 메말라 버린 광야를 우리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보면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힘이 빠져요. 의욕이 자꾸 식어버려요. 겨우 나 하나 믿음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도 이게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일까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보냈구나. 왜 하나님이 이 아파트로 이사 오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 직장을, 왜 하나님이 이번 학기에 이런 아이들을 나에게 맡겼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은 광야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당연하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은요, 세상 일은 내가 그 결과를 맛봐야 보람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 결과가 결실이 당장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유다가 멸망할 거야 해서 당장 멸망하지 않아요. 100여 년 뒤에 멸망하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을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을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3개월 뒤에 응답이 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광야하면 다 내가 살기 바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자의 소리는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에서 정의의 삶이거든요. 광야는 다 나 살기에 바쁜 그런 시대인데,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이 무관심하고 관심 두지 않고 나 살기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 이 광야를 살게 하는 것, 그런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교회가 낙원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세워진 거지요. 광야를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교단적인 건물적인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영성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으로 이 광야를 살고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위로와 소망으로 광야를 살게 하도록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저 나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순종하면 되지, 내가 나서서 누구에게, 이건 믿음 좋은 분,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나는 그저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 또 내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먹으면 살 빠져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이뻐져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든 아니 듣든, 변화가 되든 안 되든, 상황에 맞든 안 맞든 판단하지 마세요. 광야에 물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안 맞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전해준 이 메시지, 이 말이 진짜였구나 깨닫게 되는 그날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는지, 왜 이 직장으로 옮겨오게 하셨는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게 하셨는지, 이걸 깨달을 때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야에서도 행복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27절까지 이제 본문을 생각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져서 뺐는데, 26절, 27절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거든요. 자,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신발끈 푼다는 것은 노예나 하는 일이거든요. 노예들이 이제 주인의 신발끈 푸는데, 광야의 삶을 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신분을 묻는 그 자체가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역할이, 존재가 대단하게 이제 여겨지는 거죠.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여도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고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광야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광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광야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환경이 중요해요. 어디에 사냐, 뭘 하고 있냐, 있냐 없냐.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지금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크심,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내가 조금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좀 불편해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편지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 분명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룻밤 자는 이 잠자리가 불편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자고 내일 아침 또 떠날 거니까. 오늘 하루 좀 어려운 일 당해도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일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언젠가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영원히 내가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련 두지 않고 툴툴 털어 버리는 거죠. 이게 나그네처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어렵죠. 힘들면 힘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현대인들이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행복을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삶에 거하는 거예요. 내 삶은 늘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바람이 부는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까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행복과는 멀어지는데, 광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결같은 하나님이, 그 한결같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바로 공의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면서 나만 바라보고 나의 거짓된 자아관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좋아해, 이런 성향이야, 어떤 거짓된 자아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자아를 통해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고 전할 말씀이 있고 또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는 이런 삶을 산다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실천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삶 속에 또 환경 속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여, 이 시대의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그런 능력자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도전해서, 어떤 분들은 들림 받으시고 불술의 불병거로 들림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세례 요한처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암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도 그 마지막의 모습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함께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돌아가시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또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환경에 광야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광야 속에서도 능히 행복하고 능력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누구나 다 엘리야처럼 누구나 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